오늘은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가성 여인 이 4장 전에 우리가 3장, 2장에서 우리 3장에서는 그 니고데모가 나왔죠. 그리고 4장에서는 오늘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제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가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등장시킨 다음에 3장에서 니고데모와 이 수가성 여인이 3, 4장에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인물, 바로 이 수가성 여인과 니고데모가 바로 우리의 온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 인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오고 수가성 여인은 낮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굉장히 학식도 높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이 수가성 여인은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밤에 찾아오고 낮에 찾아오는 그 비교와 더불어 이 도덕적인 율법론자와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가성 여인은 찾아온 반면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찾아갔죠. 서로 대조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이 모습을 이 요한이 대비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의로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수가성 여인을 오늘 찾아가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진리를 간구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는 사실 예수님이 어떠한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고 너희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반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그 수가성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생수에 대해서, 그리고 참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네 남편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그에게 전했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찾아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진리를 갈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그러나 이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 진리를 찾은 여인, 그러니까 전도까지 막 하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과 진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찾아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분명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개인의 상황과 처지와 그런 것에 관계없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 스스로 구원과 진리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상태와 조건과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들, 그리고 그 3장의 니고데모의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계시죠. 니고데모는 네가 선생이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네가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원래 남편이 네가 5이 있었다. 그리고 너는 지금 우물물을 먹고 있지만 그 우물물은 영원히 목마른 갈증을
얻는 그런 우물물이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다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행실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폭로를 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의 껍질을 하나 둘씩 벗겨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티베트 불교가 있죠? 티베트 불교 달라이라마로 유명한 그 원나라 시대 때 몽골 시대 때는 그 융성했지만 지금 핍박을 받아가지고 소수만 남아있는 이 티베트 불교에 달라이라마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파드마 삼바바라고 하는 그 수련자가 있는데 승려죠. 티베트 승려가 이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그 티베트 불교에 대한 그 사자의 서를 이렇게 저도 좀 보다가 뭐 이게 그 이집트 사자의 서도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좀 조잡합니다. 불교에다가 뭐 여러 가지로 좀 섞였어요. 뭐 로마 신화도 있는 것 같고 이집트 신화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보다가 말하는데 거기도 물론 달라이라마가 나옵니다. 이 달라이라마가 바로 관세음 보살의 아바타 그 환생으로 이 달라이라마는 지금의 달라이라마 14대째인데 이 사람이 계속 이제 환생을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윤회를 거듭해서 환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냥 달라이라마예요. 근데 이 달라이라마는 어떻게 다음 후계자를 지정하냐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환생할 곳을 이제 대략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주면 그 환생할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 뭐 무슨 동 뭐 어디 이렇게 정확하게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근처에 뭐 호수가 있고 뭐 연못이 있고 뭐 나무가 어떤 나무가 서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해요. 대략 뭐 알고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찾아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아이들 그 몇 명을 추리겠죠. 그 비슷한 전국에 있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달라이라마가 가지고 있던 뭐 묵주나 그리고 소지품들을 이렇게 줘주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골라보라고 하는 거죠. 뭐 TV에서는 그걸 다 맞추던데 그게 어떻게 다 맞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좀 의심스럽게 봤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골라진 아이를 달라이라마로 이제 칭송을 하면서 키워지는 거죠. 계속해서 뭐 티베트 불교의 공부를 시키고 수양을 시키는 거죠. 그 아이를.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짜 인생 사는 거잖아요. 가짜 인생. 물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달라이라마다 달라이라마다 그렇게 세뇌를 받고 교육을 받으면 실제로 자기가 달라이라마라고 믿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내가 부처고 내가 환생한 부처라는 가짜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가짜의 껍데기 굴레 속에서 자기가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지도자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 속에 과연 평안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가짜로 사는 내가 이제 진짜가 아닌데 가짜로 달라이라마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정말 평안할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달라이라마가 나는 거짓말이다. 나는 윤회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달라이라마로 느껴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 티베트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커밍아웃도 아마 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지금까지 쌓아놓은 업적을 다 무너뜨려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둘씩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니고데모 스스로 찾아갔죠. 준비된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이자 율법도 다 알고 성경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꾸중을 듣습니다. 참 의외죠. 근데 수가성 여인은 뭐 꾸중은 아니지만 이 여인에게 꾸중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계속해서 칭찬 비슷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배려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계속 배려해 주시고 일부러 찾아가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겠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 여자라서 좀 친절한가? 근데 하여튼 뭐 얼굴이 이뻤나 모르겠어요. 근데 니고데모한테는 굉장히 가혹하죠. 니고데모는 정말 선생님입니다. 막 칭찬하고. 근데 이 여인은, 이 수가성 여인은 웬 이상한 남정네가 막 들이대는 것 같으니까 경계했을 거란 말이에요. 응? 당신 누군데 그러냐?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준비된 자에게 넌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무 준비도 안 된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너는 택한 자 맞구나 뭐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준비 같은 거 할 때 남자들은 뭔가 좀 준비되고 갖춰지고 집도 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고 그 상태로 좀 결혼하고 싶어 하죠.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남자들이 집을 해오니까 예. 뭐 전셋집이라도 있는 그런 남자를 다 원하겠죠. 그거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하다가는 평생 못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뭐 맨날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되는데 평소 맨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준비만 하고 있어. 예. 결혼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뭔 모를 때 그냥 했을 때는 하게 돼요. 어떻게 둘이 살던가. 근데 서로 준비하고 뭐 따지고 하다 보면 못하는 겁니다. 구원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준비된 자, 니고데모 같이 참 준비된 자에게는 뭐 계속 준비만 하라고 그러시고, 준비 안 된 자를 하나님 부르세요. 이상하죠? 요한복음 우리 한번 보면 요한복음 4장 35절 우리 보게 되면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 4월이 지나야 추수를 해야 되는데 밭을 봐라, 희어져서 이제 추수하게 됐다. 아직 이제 곡식이 연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추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추수를 하겠다라는 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되는데 추수를 하겠다는 거. 제자들이 의아해야겠죠. 아니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추수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예수님이. 근데 준비라는 게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은 준비를 할 수가 없어. 평생 준비를 할 수 없는 모습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혼할 때 내가 뭐 어느 정도 뭐 1억이나 2억을 마련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못한다고 그랬죠? 만약 그런 사람을 만수르가 볼 때는 1억 가진 사람이나 1000억 가진 사람이나 똑같은 그질 거예요. 만수르가 볼 때는 1000억 원도 그지야. 일단 조다인이를 넘어서야지 그래도 조금 자기 얘기도 할 수 있고, 1억이나 1000억이나 똑같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사람 보기에 익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추수를 안 하시고, 사람 보기에 저건 안 익었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추수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초대하실 때 준비된 자들, 다 바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뭐 장사한다, 뭐 무슨 볼일 있다 해서 안 옵니다. 근데 갈 곳 없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대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됐다 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세상 일로 바빠요. 준비 안 된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볼 때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절대로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천국 백성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볼 때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수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깃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늘 인식하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젠틀하고 멋있고 신화 있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서 비그리스도인, 특히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고
좀 옷차림새로 허름하고 배운 것이 없고 말투도 이상하고 이런 사람들 할 때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소속된 교회 집사, 장로 이런 사람들, 목사 다 해서 전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고 다른 사람, 그 비천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택하고 자신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너무너무 부족한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만 갖춰진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혼인 잔치로 결론이 나야 되는 인생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메시지 좀 많이 들었죠.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 쓰신다.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된 자지 많은 사람이 세상에 준비된 자라고 너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설교 중에 준비된 자를 쓰신다. 준비된 자를 쓰신다. 너무 많이 들었어. 예배 시간에도요. 막 예배를 개혁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럼 막 아멘 아멘 그러죠. 근데 예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는지,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된다. 성령을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는 하진 않아요. 무조건 아멘만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빈 껍데기. 어떻게는 모르고 그냥 이름만 있는, 이름만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과 성령님만을 외치되 우리의 빈 껍데기. 그 빈 껍데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신앙생활의 오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빈 껍데기를 다 제하시고 진짜 속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암흑과 어둠과 죄악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또 드러내가지고 상처를 다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준비에만 우리는 너무나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오셨듯이 우리의 정말 그 어둡고 누구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시고 치료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원래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죠. 갈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나 사마리아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마리아 동네나 갈릴리가 바로 우리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흑암의 곳이라고 얘기해요. 흑암의 곳.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수도에서 인기가 많으셨는데 갑자기 시골로 가신다고 그러세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기 스타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죽으러 오셨어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선구자, 선지자, 그리고 선생, 개혁자 이런 걸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세주로 오셨어요. 우리의 구세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구세주로 우리를 오시고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착각하고 있죠. 자신의 조력자, 자신의 꿈을 채워주는 그런 선지자, 그리고 자신이 따라야 될 개혁자, 선생으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나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알고, 어떤 사람은 복을 주는 사람으로 알고, 무당격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열심히 공부하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경우는 헬라어 히브리어의 대가들이 많아요. 열심히 헬라어 히브리어 파보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단 말이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건 바보들이에요. 헛똑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갈릴리로 가가지고 너희들이 갈릴리 사마리아인임을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어둠 속에 내가 가겠다라는 거죠. 갈릴리가 호수 근방입니다. 12지파 그 땅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으로 이어져서 밑에 사해로 흘러들죠. 그래서 오른쪽은 요르단, 그리고 왼쪽은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 보면 이게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에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인용했는데, 이사야서를 인용했는데, 스불론과 납달리를 멸시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멸시당하는 땅.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래요. 그리고 이방의 땅이고, 그리고 멸시당하는 흑암의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원래 스불론은 레아의 6번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납달리는 빌하에서 났어요. 빌하는 그 라헬의 시녀입니다. 그 레아가 첫째고 둘째가 라헬이잖아요. 그리고 레아의 신하는 실바, 그리고 라헬의 그 시녀는 빌하입니다. 그러니까 레아 실바. 제가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레아 실바 어떻게 외웠냐면 그 프라이드, 옛날엔 프라이드고 UFC도 좀 왔는데 그 반더레이 실바라고 있어요. 반더레이 실바. 그 브라질에 아주 센 놈이었는데 미들급. 예, 잘 아시죠? 아주 화끈한 경기를 하는. 그러니까 반더레아 실바라고 제가 외웠어요. 반더레아. 아, 레아는 실바다.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이첼, 라헬은 그 누구죠? 아까 빌하 이렇게. 근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에게 생소한 그런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에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아셀, 이사갈 이런 지파들이 있었어요. 좀 생소하죠. 우리가 유다 지파, 뭐 므낫세, 갓, 루벤, 이 요단 동쪽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얼마나 이렇게 유명한데 이 뭐 별로 안 유명한 지파들이 사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소외받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무 어떤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이 있는데 각 지파별로 유언을 해줍니다. 축복을 빌어주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뭐 별로 뭐 그런 축복이 없어요. 납달리는 뭐 암사슴 같다. 그게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저주받은 동네예요. 저주받은 동네. 축복이 없는 동네. 뭐 척박하고 그냥 물고기나 좀 잡고 인구도 없고 그런 동네로 지금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 바로 아무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했고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요 슈퍼스타를 원해요. 예수님은 슈퍼스타를 거절하고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릴리 땅이었고 그 가는 곳 중간이 바로 수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가성은 사마리아 땅이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복음으로부터도 소외된 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겁니다. 특히 수가성. 여러분 사마리아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가 BC 722년 멸망 후에 이방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수르가 그쪽으로 왔죠. 그 사마리아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60여 킬로 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과 서울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편성돼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그것을 지배해서 혼혈 지역이 돼요. 아수르 주민들이 그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게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그리고 오므리 왕 때는, 오므리 왕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합 왕의 아버지입니다.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 왕도 모르신다. 그러면 뭐 할 말은 없고, 여러분들. 그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왕 때는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사마리아였고, 그리고 사마리아의 바로 또 옆에 쪽이 사마리아 지역 옆에 쪽이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의 도시가 세겜이었고, 그 세겜은 그 야곱 때도 그 도시 세겜이었고,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와 축복을 선포할 때도 바로 그 중심 도시가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겜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도시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도시입니다. 그 이스라엘 분열기 때. 그리고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특히 유대인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들도, 사마리아인 자기들도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 우리가 동일 민족이니까, 좀 피는 섞였어도. 근데 유대인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페르시아 그 인사들, 총독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이게 에스라서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인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때부터 상종을 안 했어요. 원수지간입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의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죠. 시아파 수니파는 완전히 그 적대적이잖아요. 지금 있는 IS 문제, 시리아 내전, 이게 다 종교와 정치와 관련된 그 종파 문제, 수니파와 시아파. 수니파는 대부분이 수니파니까, 이란, 이라크는 시아파고요. 그래서 이라크 내에서도 IS가 수니파인데 다수의 시아파 국가인 그 이라크 내에서 이제 그 누구죠? 후세인이 죽은 다음에, 후세인이 이제 수니파니었으니까 시아파가 득세를 하니까 이제 수니파 정권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라크부터 시작되고, 그게 시리아 내전으로 벌어지고, 그 배후에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가 있고, 또 그 배후는 미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터키 다 친미 국가니까. 근데 이란,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러시아, 여기가 또 이제 한편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백성들만 이제 죽어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 시아파, 수니파의 싸움처럼 같은 어떤 동족이잖아요, 사실. 같은 땅이고, 사마리아와 그 유대 사람들과는 이제 원수 관계이니까 말을 하지 않았죠, 서로. 굉장히 사마리아인들을 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것은 굉장히 욕이었어요. 상종 못할 사람.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면 야고보 요한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에게 멸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마리아 마을을 갔는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다 대고 내가 빌겠다, 이 마을을 불태우겠다, 그거를 주님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죠. 예수님한테 꾸중받았잖아요. 돼지가 혼났습니다. 그랬던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됐죠.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마을도 그냥 다 불태워버릴까요? 이랬던 요한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했고,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를 개처럼 취급했는지. 서로 원수였으니까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사마리아인 아니냐 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 예수님에게 너는 귀신 들렸다 얘기하면서 네가 바로 사마리아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 귀신과 사마리아인을 동급을 취급하고 사마리아 경멸의 단어를 예수님께 표현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오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로 너희들이 사마리아인으로 취급하는 내가 사마리아인으로 왔다. 그래, 내가 사마리아인이야. 멸시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야. 죽어도 되는 사마리아인이야. 그런 사람으로 왔어. 그럼 너에게 진짜 하나님의 구원, 말씀을, 진리를 전하러 내가 온 사람이다.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땅끝이라는 얘기예요. 사마리아는 전도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시아파와 순위파 관계에서도 유대인이나 크리스찬은 받아들여도 순위파나 시아파 서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거든요, 걔네들이. 철천지 왼수예요, 걔네들. 이 사마리아가 그런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문둥병 10명이 있는데 다 낫게 해줬습니다. 근데 감사 인사로 온 사람은 사마리아 한 명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너희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인 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동족인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천대했죠. 그 잡아 죽였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사마리아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치료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그 강도 만난 이웃을 구하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멸시 천대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으로 멸시 천대받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모습으로 오신 거죠. 니고데모에게 놋뱀으로 내가 들려야지 된다 라고 얘기하셨죠. 놋뱀으로 저주의 그 뱀으로 나무에 들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산다.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가성으로 들어가죠. 이 수가성은 바로 세겜 근처에 있습니다. 세겜. 그 야곱에게 준 땅과 가깝다라고 오늘 이 수가성의 모습이 나오죠. 그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깝고 거기에 우물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물과 가깝다. 그리고 세겜이다. 세겜과 떨어져 있든지 세겜이든 하여튼 그 동네라는 거예요. 특히 수가라는 단어는 이게 뭐 누워있다, 술 취했다 그런 뜻도 있고 또 값을 주고 샀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 예전에 값을 주고 샀고 그리고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다말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르들에게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이제 그 에서와 만나기 전에 그 환도뼈 그 체험을 하죠. 거기 후에 이제 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겜 지역이었던 겁니다. 수가성 지역이에요. 그래서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 그 시타크 산 거죠. 값을 주고 샀다. 이게 구속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우리 보면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좀 다르게 나옵니다. 48장 2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여기 동네가 바로 수가성 동네잖아요. 야곱에게 준 땅, 야곱이 산 땅.
근데 샀다고 얘기 안 하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여기는 칼과 활로 빼앗았대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함의 자손인 가나안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면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데 아모리 족속이 그 대표적인 족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면 가나안 족속을 뜻해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아모리란 그 단어는 족속은 굉장히 나쁜 뜻으로 계속 성경에서 계속 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멸했듯이 칼과 활로 싸워야 돼요. 즉 어둠과 흑암에 있는 것들을 싸워서 물리치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강도 그 집에 들어갈 때 강도로서 들어갈 때 가장 강한 그 집안에서 가장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들을 털어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가장 강한 자, 그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값을 주고 사셨지만 신앙의 전투, 영적인 싸움을 하신 거예요. 사탄이 그 유대 광야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도 전투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도 전투를 한 것이죠. 오늘날의 영적인 전투를 묘사를 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저 받은 구원 같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늘 싸움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 도상에서까지, 그 십자가 상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싸우셨습니다. 영적인 전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 어떻게 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영적인 전투거든요. 그 전투를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 구속과 더불어 전투, 싸움,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지켜주심을 다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수가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시고,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보호하고 싸우시고, 그래서 얻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갈릴리 땅으로 가실 때 그 중간에 이 수가성의 여인, 이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사신 이 여인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두고 갑니까? 자기 값을 주고 샀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그 여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들려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들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다 보냅니다. 먹을 거 사러 동네 슈퍼 가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 그 수가성 여인과 독대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굉장히 좀 치밀한 계획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 그 여인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다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하시죠. 참 섬세하고 그 배려 깊으신 그런 모습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은 이 여인에게, 우물로 길러인 여인에게 진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였어요. 이 우물로 길러왔다, 우물로 이 여인이 왔다 하는 것은 또 정오에 왔습니다. 12시에. 그러니까 장소, 시간은 그 사람을 대변해요. 몇 시에 만날까? 밤 12시에 만나. 이런 사람은 낮에 일하고 뭐 어떻게 표현됩니까? 밤 12시에 만나. 밤 12시에 만나는 사람 별로 있습니까? 밤 12시에 활동하는 사람. 백수들, 야행성 백수들은 밤 12시에 만날 수 있죠. 근데 내일 출근하는 밤 12시에 못 만납니다. 어디서 만날까? 그래, 뭐 서울로 치면 홍대에서 만나. 그러면 나이 한 60 넘었는데 홍대에서 만나. 이렇게 하는 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가 그 사람을 보여줘요. 그리고 현대는 이제 소비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걸 소비하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나타나는 지표거든요. 그 여인은 물을 길러 왔어요. 그 자기가 직접 길러야 되고 뭐 하인 보고 시켜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자기 좀 그렇게 높지 않은 신분이었을 거고, 그리고 낮에 길러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떼양볕에서
낮에 기르는 경우가 별로 없었대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단절된 거죠. 그럼 노숙자들은 돈도 없지만 사실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에요. 돈이 좀 없어도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노숙자는 관계까지 단절된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전역에 노숙자 봉사들 청년들이랑 옛날에 했었는데 어떤 분은 냄새가 안 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정말 냄새가 많이 나요.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노숙자끼리도 단절이 돼요. 관계가. 그거 너무 나아시더라고. 예. 그 어떤 사람은 노숙자 안 같이 이렇게 참 철학적인 분도 있고 어떤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거군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 야곱의 우물이 왔는데 이 여인은 그냥 야곱의 우물만 먹고 가는 아무 생각 없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웬 남정대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남편 있지? 5이 있었어.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그거를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 그런 물 있으면 빨리 주세요. 이 여인은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는 여인이에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여인이에요. 니고데모처럼 막 진리를 알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의식주, 재물, 권력, 지식 이런 어떤 그런 우물을 먹고 그것만 배부르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진짜 물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죠. 너의 관계로부터 그리고 너의 모든 이 생활의 소외, 아픔, 슬픔들을 이 생수 한 방으로 네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주는 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물을 주러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수천억 부자가 되면요, 물론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가족관계는 다 깨지게 됩니다. 뭐 단칸방에 있거나 작은 집에 있으면 서로 얘기도 하고 만날 수 있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다 1,000억씩 재산이 있다면요, 다 지금 밤새도록 스포츠카 몰고 다니면서 막 클럽 가고 놀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자식들은 얘기할 시간도 없고. 자식만 그럽니까? 부모들도 그러고. 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되심, 이거 하나 얻고 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거를 주님이 주시러 오셨어요. 주님이 생수를 주겠다, 너에게. 이 네가 얻는 그 우물물들은 금방 갈급해지고 갈증이 나는 물인데 내가 주는 이 생수는 영원히 먹을 때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말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수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이 생수가 진짜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똑같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런데 그 받을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이 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게
에스겔서 47장에 또 나오죠. 그 성전부터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성전. 그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엄청난 큰 강이 되죠. 그 엄청난 큰 강이 돼가지고 이제 건널 수 없는 그 강이 나옵니다. 47장 1절을 보면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측량 얘기를 하시고요.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거예요. 무릎부터 시작해서 이제 물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렇죠. 그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며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물, 성령의 생수가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와서 온 하나님의 자녀를 적셔서 소생케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이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성령이 들어오고 같이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이 성령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생수의 강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다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영원한 영생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히 중요하거나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울고 불며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건강하면 좋죠. 돈 많으면 좋죠. 예. 그걸 막 일부러 막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하셔야 되고 돈도 많이 버세요. 예, 돈 많이 버십시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돈이 많든지 돈이 없든지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걷어가셔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회수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 버스표가 아니라 회수를 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진짜 신자는 건강도 내게 아니고 자녀도 내게 아니고 나도 내게 아니고 재산도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그것에 목매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건강에 목매달죠. 재산에 목매달죠. 뭐 주가가 뭐 올랐느니 뭐 아파트가 어떻게 올랐느니 떨어졌느니 그것 때문에 데모하고 죽느니 사느니 그렇게 살잖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수의 강,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을 먹은 것이 아니라 우물물로만 먹었기 때문에 그 먹고 나면 돌아서면은 갈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매다르는 거예요. 그 우물물, 그 얼마 안 되는 우물물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죽이며 살리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소불위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물은 언제 어디서나 흐를 수 있고요. 전 세계 어디, 온 우주 만물에 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물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 귀한 거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롭고 그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걸 신자들이 몰라요. 지금 신자들이 건강, 돈, 축복, 성공에 매달린다면 거기에 울고불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생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 성령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이 여인에게 얘기하잖아요. 남편 얘기를 건들잖아요. 이런 물이 있으면 예수님 주십시오. 빨리 주세요. 이 양반아. 그러니까 네 남편을 불러와라 얘기합니다. 뜬금없이 남편 얘기를 하네. 뜬금없이 남편 얘기를 해요. 네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네 모습을 보니까 남편만 많이 뒀지 그걸 진리라고 넌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우물물이야. 네 우물물로 그걸 위안 삼아 살아가고 있지만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게 바로 죄악이고 너는 냄새나는 죄인이며 내 자랑은 바로 배설물이야. 네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 다 배설물이야. 빌보 3장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내놨다는 바울의 고백이 있죠. 그게 배설물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깨닫도록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때 이 여인이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필요한 자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요. 그런 사람들이 신자고 성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수가성을 통과하신 거고 또 수가성이며 사마리아며 그리고 갈릴리 된 우리들을 그 소외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